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과의 막혀있는 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어떤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을,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깊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재로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자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습관과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
바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기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 주님께로 가까이 생명의 기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 주님께로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목숨 다해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로 시간 충만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주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주의 성령의 옷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참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 간절한 부르짖는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어둠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더욱더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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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님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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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완화의 왕 되신 주 우리 교회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
품을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는 고백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만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소서 주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따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다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믿음을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하나님 내가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연약감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그 좁은 길을 내가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께 왔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 주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풍성이 차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거룩하고 풍성한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열망하게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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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버지 고통받고 아버지 외면당하며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힘겹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아버지 말씀 안에 아버지 붙잡힌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불러 하나님의 불로 뜨거운 불로 거룩한 불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태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없사옵나니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불러 태워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아버지 말씀의 불로 사랑의 불로 예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담기까지 아버지 오늘 우리는 더 빚어지고 만져지고 세워지고 아버지 깎아지고 거부러지고 아버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풍성한 삶을 향하여 아버지 오늘도 실험하며 주께 왔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차여 주시고 이 예배 공간을 사로잡아 주시고 악한 괴계와 도명들을 물려쳐 주시고 예수여 불러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고 찾고 사랑하며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완전하심을 드리고 아버지 오늘도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향하여 아버지 오늘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께 왔사오니 예수여 아버지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완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의 몸과 마음을 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에 접어들어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또 많은 직장의 문제와 또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고 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많은 실업률과 또 많은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청년들이 방황하며 갈 길을 몰라 힘겨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는 또 앞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우리 청년들에게 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신앙
더 주님의 완전하심을 더 입혀 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고 교회의 허리가 되어지는 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역시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교육 제도와 또 많은 이 세상의 문화와 특히나 아버지 우리의 쾌락 또 안목을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온갖 정욕들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풍파와 이 바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사랑으로 견뎌내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 주님의 나라의 소망인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달라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시대 청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마음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말씀 사랑, 아버지 능력에 사로잡힌 바 아버지 미래를 열어가고 아버지 가정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모든 산업과 아버지 모든 경제와 아버지 모든 이 땅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능력과 권능이 아니고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여 한량한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여나가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아버지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러 우리 아이들을 태워주소서. 예수의 아버지 어둠을 이기고 사망 권세 저주의 근원을 아버지 뜯어내며 아버지 권능의 능력으로 불러 능력 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없어서 능력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아버지 믿음의 능력에 아버지 장중에 붙잡힌 바다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견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부모를 섬기고 아버지 부모를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눈물 뿌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깨어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한 신앙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이들 아버지 부르짖는 아이들 말씀 묵상하는 아이들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 이 시대를 말씀으로 이끌어나가는 영적 지도자여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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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아버지들의 삶의 자리에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열망하며 사모하고 아버지 구하고 찾고 조드리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아버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아버지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 영혼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권능의 팔로 안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전하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경과함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영합으로부터 우리 유치부 우리 아동부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견고한 반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둡고 무서울 정도로 범죄와 온갖 무거운 영적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찌 천국을 또 거룩한 나라를 침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막연할 때도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또 말씀 성령님 하나님의 권능 영광이 있사오니
오늘도 육신을 사로잡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오늘도 그 믿음의 말씀으로 견고하고 강하고 담대한 영적 군사요 하나님의 사람 또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아이들,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을 쫓고 세상을 쫓고 정욕을 따라 온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긴 이 시대의 어두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여 기대하며 올려드리옵나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듣고 아버지여 그 안에 변화받고 온전히 세움받아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또 입술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21장 전체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일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에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처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처지이니 두 성읍이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hengan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헬갓과 그 목초지와 루옵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게르손 자손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중간에 하도 길어서 그만 읽을까 생각하다가 엉뚱한 중간에 끊칠 뻔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내가 없어요. 끝까지 또 그 내용들 가운데 또 주신 은혜도 있는데 오랜만에 찬양 인도를 맡겼더니 이렇게 쌩쌩한 목소리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기억이 참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언제까지 찬양 인도하고 말씀까지 다 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준균이가 딱 떠올랐는데 앞으로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끝났는데 아멘 나온 거 보니까 다들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로 세워서 앞으로 뭐 집회 또 교회 뭐든 예배 또 그때마다 솔직히 여러분 말씀이 좋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밭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마음밭 기경하려면요 이 찬양과 앞에 있는 기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경이 안 돼서 말씀을 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를 또 찬양팀을 제대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 예배를 좀 더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앞으로 우리 준균이가 찬양도 깔끔하고 군더더기도 없고 목소리도 좋고 또 미리 또 학교도 또 그렇게 준비됐고 속에 불만 있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찬양 인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나 주셨는데 항상 제가 유머를 할 때 서두를 많이 깝니다. 왜냐면요 준비가 안 되면 안 웃겨요. 저는 원래 평상시 웃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웃어야지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웃기지 그냥 가만히 뻣뻣하게 있다가 갑자기 웃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건 준비가 필요한데 안 웃겨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네, 이 동네는 아주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동네예요. 뭐 다 착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데
뭐 누구나가 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착한 사람들이요 융통성과 지혜와 눈치가 조금 없어요. 예. 착한 건 참 좋은데 너무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한다거나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산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근데 곰을 만나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죽은 척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 죽은 척을 다 했어요. 근데 모든 순간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융통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끝까지 그 착한 심정을 가지고 또 올곧은 마음으로 딱 죽은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는 사람만 착한 게 아니라 곰도 착했어요. 그래서 이 곰이 아이고 여기서 죽어 있네 그러고 땅 파고 묻어줬다라고 하는 아주 슬프고도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곰도 융통성이 없어요. 자기가 잡아먹을까봐 죽은 척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굳이 그대로 너무 불쌍한 나머지 묻어줬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죽은 척 한다라는 거 말은 맞지만 그 상황, 환경, 여건, 대상에 따라서 조금은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도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 이제 진리를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주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모가 없이 자라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감안하고 들으시고요. 고아와 애자, 여기서 애자라고 했을 때는 사랑받는 자녀, 제가 그냥 총칭해서 애자라고 하겠습니다. 고아와 애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 태도, 삶에 대한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 고아와 이 애자의 차이점은 고아는 삶의 필요를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자는 그렇지 않죠. 요즘 아이들 정말 생존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그렇게 사셨죠. 그냥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생존할 수가 없어. 자식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라도 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거니와 아니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가난해서 어떻게든 내가 내 생존을 위해 힘써야만 한 그런 삶의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듣진 않았는데 가끔 어린 시절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생 5을 데리고 구두방에서 구두 닦기 하시면서 사셨어요. 구두방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남 구두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비가 오면 그냥 뭐 비는 그냥 그 자리에서 대부분 맞았어야 했고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서 동생들 데리고 사셨던 그 비참한 삶을 가끔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아는 삶의 필요를 위해서 늘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이 고아와 애자의 차이는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즘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부모가 계신 분들은 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존감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나름대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 뭐냐? 고아에게는 뭐가 없느냐? 말씀, 교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고아들에게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가드라인과 이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늘 불안하고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늘 격려해주고 너희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말씀이 그 머릿속에 없어서 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앞으로 내게 주실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아들은요, 말씀이 없어서, 교훈이 없어서, 나를 향한 미래와 기대감이 없어서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 영과 육과 또 인격과 정서와 미래와 영혼까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아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아처럼 말씀도 없고 피로도 채워지지 않고 늘 사랑이 없어 메말른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인격도 만져주시고 소망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고 구하고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릇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이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도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고아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에게는 교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온 그 아이들에게는 아주 힘겨운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이렇게 키우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에덴 동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필요해요. 에덴 동산과 선악과가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항상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울타리를 넘어서면 네가 죽어, 너는 이것을 꼭 지키고 그 안에 있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그 교훈과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부담이고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죽이는 것 같지만, 그 적정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이 풍성한 신앙의 내용과 교훈과 가르침이 있을 때 아이들은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 정서가 불안한 줄 아세요? 다 해주는 거예요. 다. 가드레인이 없어요. 너 이 가드레인은 넘어가면 안 되라고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되게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높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없네. 내 인생에는 기준이 없네. 나는 내 인생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증폭되어지면서 더 삶과 그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주는 약속 아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지, 우리 하여금 방종하고 내 멋대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과연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는가라고 봤더니,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이제 다 취하고 정리하는 단계예요. 이제 기업의 분배가 끝났어요. 이제 모든 땅을 다 취하였어요. 정복했어요. 이제 상대할 땅도 없고 이제 취해야 될 땅도 없어요. 그때 저요 하고 손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뭐한 사람들이죠? 제사장,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론 가문이죠. 그들 제사장이 저요라고 갑자기 손을 들더니, 저기 당신네들 모든 기업, 모든 땅 다 분배하고 이제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기업이 있으니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1절 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풍성한 비밀과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데, 1절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는 또 안 읽을 거니까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1절부터 3절만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자, 중간중간 잊어버리실까봐 자꾸 물고 갑니다. 고아들에게 있어서의 한계, 고아들에게 있어서의 약함, 고아들에 있어서의 고통의 주제는 잘 먹고 잘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이 없다라는 거, 그들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거,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만한 그 미래의 소망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도 뭘 주셨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의 말씀을 통해 여기까지 왔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드레일 안에서 당신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오늘 레위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땅 분배는 다 끝났고 기업도 끝났고 축복도 끝난 줄 알았더니 레위인 손을 들었어요. 저요 하면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담겨진 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라고 봤더니 민수기 35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민수기 35장 앞에도 있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것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오래전 민수기 시대만 해도 모세가 이끌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레위인들에게 뭘 주셨었다고요? 말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레위인들에게도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거주할 성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뭘 약속하셨어요? 그들에게 초장을 주어야 한다. 초장은 해먹을 때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였습니다. 자, 초장이라는 것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은 땅을 의미하죠. 초장. 그 두 가지를 분명히 약속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각자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이걸 주셨어요. 내가 너의 기업에, 너희 인생에 초장을 준비해놨다. 너희 인생에 성읍을 준비해놨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분명히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미래에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선하신 뜻과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네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은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뭘 담아두셨어요? 거룩하게 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나에게도 기업이 있다. 나에게도 성읍과 초장이 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기대하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손에 얹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인이 만약에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이 약속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지 않았어요. 얻어냈을까요? 못 얻어냈을까요? 못 얻어냈어요. 4절부터 42절 읽지 않겠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42절 아까 인내심을 가지고 읽었죠. 무슨 내용이에요? 자, 레위 사람에게 성읍과 초장, 누구의 것? 12지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과 그리고 그 초장을 다 나눠주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장대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열성업씩만 나눠줬어요. 왜? 약속의 말씀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성읍과 이 기업과 이 영광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찾을 것이요, 너희들은 얻어낼 것이요, 문이 열리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 하나님은 얻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그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기업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머릿속에 땡 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너는 앞으로 이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오늘도 너를 통해 이룰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깨달음과 그 확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묵상 중에 모르긴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를요? 이스라엘 땅 전체가 내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다. 자기를 기름 부은 사무엘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묵상 중에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셨다. 이 이스라엘 전체가 내게 기업이다. 문제는 당장 얻어졌나요? 시간이 필요했나요? 네, 그것이 완성되어지기까지의 시간은 필요했지만 묵상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하나님의 지경에 총리로 세우시고 온 만방을 먹여 살리는 기업으로 그를 세워주셨고,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신 이후에도 그를 많은 이방인과 열방의 지도자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지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설계, 나를 향한 이 기업, 이 계획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그냥 내 삶의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구하고 찾아 그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영적 시름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명히 내게 약속하신 성읍과 목처지를 찾아 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의 시름이라는 거죠. 건축을 만들려면요, 이 건축을 하려면 뭐 대단한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 이 정도의 상식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을 제대로 이루어가려면 제일 먼저 누가 있어야 되느냐? 건축주가 있어서 그 건축주가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뭐를 만들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니까 설계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설계자와 함께 이제 공무원, 나라에 가서 이것을 받는 과정 가운데 허가를 내주는 사람과 또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또 이 건물을 짓는 과정 가운데 감독, 오늘 우리말로 십장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이 건물을 지어 나가야 되는 이 상호 관계와 대화와 이야기를 잘 이루어서 완성이 돼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주와의 만남도 없어요. 설계자와의 만남도 없어요. 허가를 내는 사람과의 만남도 없어요. 감독, 이 모든 건물을 이루기 위한 이 실무자와의 만남도 없고 그냥 어느 날 내가 나 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길 가다가 저기 땅 넓은 데 있네. 그리고 내가 혼자 알아서 갖고 막 나무 세워요. 그리고 막 세워. 자, 건물도 부실공사여서 비바람이 치면 넘어지겠지만 이 건물 무너뜨려야 되나요?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건축주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불법 건물이고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닌 부실공사이기에 비바람에 무너지든 나라에서 무너뜨리든 분명히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깨달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 허가받은 건물인가? 내 인생 설계자와 감독과 공무원과 투자자와 설계자와 함께 버무려서 잘 이야기되어져 세우신 건물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내워놓는 대로 아이 집 하나 져야지, 내 인생이라는 집 져야지, 뭔가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뭔가 편안한 집 지어야지, 부실공사에다가 무허가 건물이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집을 지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업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 인생을 세워가야만 한다라는 이 문제를 오늘 주님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 인생 정말 잘 지어진, 허가받은, 그리고 바른 설계자와 훌륭한 설계자와 그런 건축가와 함께 이야기되어진 견고한 건물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 많은 그 설계자와 또 이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세워진 이 건물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고 유익을 주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비전 교회 하나 때문에 이 지역 사회가, 또 여러분들이, 우리의 각자의 삶이 얼마나 복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열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건물은 안 돼요. 그리고 부실공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설계자도 없고 대화도 없고 허가도 받지 않은 우리 인생의 건물이 지금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무너집니다. 이 건물은 허가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십니다. 우리 인생이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건물, 세워진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듯이 그 인생이 무너지는 장면을 많은 포로 생활, 많은 그 삶의 연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진행하겠다.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아 파기되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이루리라 하고는 학개와 스가랴와 또 고레스, 그 당시에 그 바사 왕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 스룹바벨과 또 에사와 느헤미야와 이런 많은 건축자와 설계자와 감독자와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견고와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어두신 성읍과 목초지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진 건물, 그런 인생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무허가 건물 알아서 처단하세요. 오늘도 잘못되어진 부실공사 빨리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담겨두신 그 기업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이요 20살 전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을 제 인생에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20살 전까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 당시만 해도 육사가 최고야, 막 군사 정권이 최고였던 그 시대에 육사 들어가는 게 최고야. 그래서 저보고 군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군인대랑 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군인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공부가 따라줘야 되고 머리도 돼야 들어가는데 안 되니까, 그래 요즘 하사관 되기 엄청 힘들죠? 저 때는 소리만 넣으면 들어갔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하사관 하려고 아르바이트나 하고 그냥 시간 보내면서 제가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냥 좋아하는 운동.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의 설계도를 딱 펼쳐주셨어요. 너는 이런 건물, 내 인생은 이렇게 지어야 돼. 너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어떤 예언하시는 그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고 너무나 송구스러운 고백입니다만, 그 예언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떤 뭐 건강하게, 그리고 예언과 또 기도 사역을 잘하는 목회분, 저를 딱 봤는데 말씀해 주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보고, 저는 그때 신학교 들어갈 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말씀해 주요, 풍성한 말씀이 있도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이 스가랴가 막 그 예수님을 안고 막 했던 것처럼 그때 기억제가 그래 막 부끄러웠어요. 내가
아니 아직 신학교도 안 들어가고 아직 아무것도 아는 저한테 뭔 그런 얘기를 하나.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설계를 두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업을 두시고 목초지를 두시고 목양의 공간을 주시고 약속된 게 다 주님의 그림 안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듣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에 있어서 목초지가 되시고 제 인생에 있어서 성읍이 되시고 제 인생에 있어서 당신의 아름다운 인생의 건축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얻어 누릴 분깃, 여러분의 성읍,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사역지, 여러분이 어디서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 무허가 건물 아무리 지어봐야, 그 부실공사 아무리 해봐야 다 비바람이 무너집니다. 오늘도 완전한 설계자이시고 완전한 우리의 이 건축가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 지도를 다시 그리십시오. 이 설계도를 받아 그 인생대로 살아가면 오늘도 레위인에게 허락하셨던 목초지와 그 성읍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다시 내 인생의 그림을 짜세요. 하나님, 주님이 제게 주신 기업은 뭡니까? 저에게 약속하신 분깃은 뭡니까? 제가 무엇을 찾고 두드려야 합니까? 성령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풍성한 것들을 찾아 먹고 누리는 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쭉 넘어가서 43절부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설교 길게 안 합니다. 주님이 길게 해야 들게 한다고 다 먹는 건 아니다. 43절에서 45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쉬었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뭘 또 예배해 두셨는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걸 찾아 먹어야 합니다. 자, 4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시는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이것을 차지하여, 이것은 앞에 살펴봤죠. 기업, 분깃, 초장 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신 게 있는데 4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응함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넣어두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첫 번째는 문깃과 초장이요. 두 번째는 뭘까요? 44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요즘 편안하다 하십니까? 여러분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 영혼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안 듣고 자는 줄 알았어. 뭐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십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다 힘없이 나온 소리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안식을 누리고 계신 분만 얘기하세요. 지금 막 지쳐갖고 막 지금 피곤해갖고 막 그냥 막 잠을 그냥 바늘 지금 막 찍어가면서 막 그리고 마음도 지금 불안해 있는데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한 분.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쉬고 계십니까?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이것을 약속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원수와 대적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우리에겐 쉼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나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야, 내 인생 참 평안하다, 참 살만하다, 아, 참 숨쉴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숨쉬면서 그냥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헐떡이는 인생인가?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가? 왜 내 인생엔 안식이 없는가?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획된 안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갑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4장 8절부터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쉰대요. 안식이 있대요. 쉼이 있대요. 삶을 누린대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해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말씀 안에 있습니까? 말씀 밖에 있습니까? 말씀이 적용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쉼과 안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큰 축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 사람이나 환경이 절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본문은 얘기하죠. 8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줄 수 있었다 없었다? 그가 안식을 줄 수 있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도자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내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쳐 있어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지쳐 있는 우리의 영혼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끌려다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일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지금도 치고 있고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인가? 유럽과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유럽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럽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 일에 대한 사고방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유럽 사람들이 이 기독교 사상의 근간을 이룬 일에 대한 상식은 이런 겁니다. 그들은요,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삶의 여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뭘 바라본다? 일을 바라본다는 것.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일이 내 존재 가치가 아니라 일을 통해서 뭘 발견한다? 참된 나 자아의 존재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인생 가운데 쉼과 여유와 행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유럽 사람들, 기독교 사상의 근간을 이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관념,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일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이고 무슨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봤더니 일 자체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일 하면 나는 굉장히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돈 잘 버는 직장을 얻었고 내가 꽤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장을 얻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다 아니다. 자, 다 틀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일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강박관념이 뭐냐? 이 일의 질이 내 존재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못 들어갔거나 별로 좋지 않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좋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 가치도 그렇게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 왜 과감하게 아멘을 못 하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이 우르르 막 보는 건물주, 우리 모두의 우상이잖아요. 건물주. 여러분, 건물주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면 내 존재 가치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존재 가치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게다가 건물주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의 상식, 그리고 저 저변에 깔린 그 복음의 가치는 뭐냐? 이 일은 나를 발견하기 위한 도구고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삶의 여유와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일이 삶의 목적이고 이 일이 내 존재 가치고 그 일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절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학생들 따라해 볼까요? 대학은 존재 가치가 아니다. 그래요. 대학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아니에요. 대학 못 갔다고, 안 좋은 대학 간다고, 안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내 존재 가치도 바닥을 치는 건 아니잖아. 여기 몇몇 눈빛이 그럼 대학 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눈빛도 있는 것 같아요. 존재 가치도 아는 걸 찾아봐서 뭐하나. 그러나 유럽 사람들의 상식은 뭐다? 그 일을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내 일상을 통해서 뭘 찾아 나가야 되는? 내 참된 존재 가치를 막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치고 피곤하고 힘겨운 일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누리며 오늘도 삶을 여유롭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고 보겠어요? 너 이놈의 새끼 일 안 하기만 해봐. 빨리 돈 벌어와. 너 일, 대단한 일, 뭔가 좀 나한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만한 일의 성과를 만들어. 이놈의 자식아. 이 부모예요, 아니에요? 부모 아니야. 사장님이 하는 얘기예요. 사장님 나빠요. 그 사장님이 지금 막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지 부모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운전을 합니다. 운전자는 누릴 수 없어요. 운전자는 운전만 해야 돼요. 앞만 봐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 운전석 함께하는 동승자는 쉴 수도 있고요, 잘 수도 있고요, 여유를 누릴 수도 있고요,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운전 앉아갖고 피곤하길 원할까요? 옆에 앉아갖고 쉬고 보고 누리길 원할까요? 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는 않네요. 우리 자식이 운전해주고 나 누리게 해주고 이것만 바라. 부모의 마음은 내가 죽더라도 운전한다. 내가 피곤해서 죽더라도 내가 운전할 테니까 너는 좀 쉬어, 너는 좀 먹어, 너는 좀 자.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누리길 원하고 쉬길 원하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살길 원하시. 이놈의 자식 일해라. 똑바로 성과를 내야지.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너 그것밖에 안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나자 그들은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자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일이 삶이고 일이 자기 존재 가치고 일의 성과가 나라고 하는 이 잘못된 마귀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니,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줘봐라. 그러면 그 진주는 뭐가 되겠느냐? 여러분, 여쭤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넣어주면 진주는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걸리적거린다. 걸리적거리는 똥만도 못한, 똥은요 돼지들이 정말 배고플 때 다시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이놈의 진주는 먹을 수도 없네. 여러분, 이 진주가 돼지에게 던져지면 똥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진주가 감정, 정말 제대로 감정할 수 있는 감정사의 손에 들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이 진주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라고는 진주를 세상 저 돼지우리에다 갖다 던져놓고 계십니까?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같이 빛나는 영광을 왜 저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똥 취급도 못하고, 왜 저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왜 저들의 수치와 모욕으로 그렇게 온 진흙탕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감정사,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오, 내가 생명을 주고도 내가 정말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내 귀중한 영혼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감정을, 우리를 감정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기에도 아까운 심히 보기엔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하늘을 찔러요. 골리앗이요, 블레셋이요, 죽으면 죽이라고 그래 하면서 담대하게 포효하는 사자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고 난 이런 가치야, 난 이런 존재야. 그런데 세상 앞에 살아가는 쫌팽이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나는 똥이야. 난 똥보다도 못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어. 나는 돼지들이 우글거리는 그 소리에 나를 지금 던져놓고는 내 생각과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보면 나는 정말 빛나는 보석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떠나 엉뚱한 곳에 서 계십니까? 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놓고 주님으로 채워야 될, 주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인생 가치를 왜 엉뚱한 돼지우리에다 갖다 던져놓고 거기서 끙끙 앓고 돼지의 지엄 열매나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밤에 다 던져내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은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설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 사랑,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돼지 생각하고 있죠. 또 돼지우리 생각하고 있죠. 또 일의 관념에 빠져 있죠. 사람에 지쳐 있죠. 이 삶의 피폐함에 또 이 머릿속이 꽉 차 있죠. 그 더러운 돼지우리로는 우리 인생이 빛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나와 정신 좀 차려라. 왜 네 마음의 성전을 그 더러운 돼지우리간의 더러운 것들로 꽉 채워넣어서 너를 돼지똥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또 만들어가는 거야. 제발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채워넣어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어라. 그러면 내 앞에 서면 너는 뭐다? 최고로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 아니겠느냐. 저는요, 그래서요, 저도 질 때가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늘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뭐가 못 들어오게 할까요? 돼지 똥이 못 들어오게 해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막 돌려요. 안에다가 암기한 말씀이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 보면 툭툭 말씀 암기 나가죠. 평상시에 계속 돌리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안에서 막 돌려놓으면요, 마귀가 들어오려고 그래도 못 들어와요. 안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육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돌고 있는데 어딜 들어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 안에. 그리고는 앉아갖고 그 미워하는 사람, 또 이 복잡한 일, 이 돼지똥과 같은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채찍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이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도의 짠이 나가 성령으로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고 힘이 들고 지쳐있거든 또 말씀을 암기하여서 머릿속에 엉뚱한 것 들어가지 않도록 자꾸 기도하시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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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을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천냥으로, 좋은 것들로 얼마든지 채워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지를 바라질 않아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똥으로, 저 우글거리는 돼지간으로 가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니 난 이것밖에 안 되니 내 인생 처절하니 뭐니 사안에 죽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 늘 주님의 존전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오신 분들, 여기만 앉아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나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돼지똥 세상 그 더러운 것에서 자기의 가치에 무너짐과 피곤함과 지침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생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또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갔으면 되겠습니까? 일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사업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주님을 찾으란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내 마음의 성전에서 울려 퍼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더러운 가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면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뭘 누린다? 안식과 쉼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쉽지 실제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름하셔야죠. 싸워 이겨야죠. 어떻게든 이기는 자만이 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잖아요.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늘 안 된다고, 그냥 나는 원래 일이 바쁘다고, 원래 나는 이렇게 산다고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이 말씀이 주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찬양을 이렇게 찾아 듣다가 이승철 씨가 찬양을 하는 그 음색도 좋고 노래도 잘하는데, 이승철 씨가 마음을 담아 울리는 그 찬양을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불교 신자였어요. 세상 영광과 세상 자랑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아내 만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나니 이보다 더 안식이 없다. 요즘 이승철 씨 얼굴 보면 편안해 보여요. 물론 뭐 다 누리지는 않겠죠. 그게 한순간에 될 것 같으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전해보지 못했던 평안함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승철 씨가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똑같네요. 되게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마음에 묻어나는 평안과 안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편안한지. 또 제가 전에 심리학 공부했을 때 서우경 교수라고 있는데 그 서우경 교수가 최근에 연예인들 한 명씩 불러다가 상담하는 것을 그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최근에 조혜련 씨를 그 서우경 교수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봤는데, 조혜련 씨가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교회 가자 뭐 하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어느 날 그냥 한 번만 그냥 가보자. 한 번 갔는데 걸려버렸대요. 한 번 갔는데 떨컥 걸려버렸어요. 뭐에? 찬양 소리에 덜컥 걸렸어요. 그 찬양 소리 하나에 자기 인생을 싹 다 돌아보면서 마음이 확 무너지더니 주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새 삶을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조혜련 씨만 보면 연기는 웃기고 막 활발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무치는 저런 분노를 느꼈어요. 저는 그 조혜련 씨 안에 사무치는 슬픔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사랑받지 못해 공허한 심령 상태를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꼈는데 하나씩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안식 누리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운전대만 잡고 계시렵니까? 여러분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쳐있고 운전대만 잡고 있는 그 조급한 피곤함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조수석에 누워 좀 먹어, 좀 쉬어, 좀 누려, 안식하라고. 인생은 그런 거잖니. 왜 내 삶이 내 가치라고 생각하느냐? 왜 내 삶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어야 해? 너에게 준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 내 존재 가치도 그게 아니잖아. 이제 세상 우리를 뛰쳐나와 내가 너를 인정하는 그 삶의 가치와 너의 삶에 주는 목적을 향해 오늘도 안식을 누리길 원하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면 쉼을 얻으리라. 오늘도 말씀 앞에서 약속하신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심어두셨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 안에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내게 허락하신 기업과 초장과 그리고 삶의 풍성함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일 주시진 않아요. 내일 주시진 않아. 하지만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안에는 안식과 쉼과 행복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누리지 못하십니까? 세상 저 우글거리는 더러운 돼지간에서 자꾸 자기를 피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존귀함의 존전에 나아가 기뻐 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실공사 하셨어요. 무너집니다.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에요. 다 치워내야 합니다. 당장은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너져요. 그 허가받지 못한 건물 언제까지 지키고 버티고, 그리고 이 건물 치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하시고 반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 좋은 감독자 아래, 그리고 모든 풍성한 투자자와 함께 건강하고 튼튼하고 풍성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멋진 건물 짓지 않으시렵니까? 약속의 말씀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초장과 목초지와 성읍과 풍성한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이 풍성한 기업을 찾아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피곤한 거 즐기실까요? 너 죄지고 나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어디 너 한번 당해봐라. 너 그렇게 피곤해봐라. 그렇게 문제에 휩싸여봐라. 고민해봐라. 머리털 젖뜯고 그렇게 몸부림쳐봐. 주님이 그거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원하는 거죠. 저 돼지 우리간에 가서 세상에 가서 나를 보고 있으니 머리를 젖뜯어야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한번 느껴보세요. 몸소리 치도록,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보시기 힘이 좋았던 우리의 형상,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 때문에 죽어도 좋아. 아니, 이미 죽었잖니. 내 옆에 오면 너는 그렇게 귀중한 존재고 최고의 가치인데 왜 또 탕자처럼 거기 가서 돼지 지엄 열매만 먹고 있어?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이 생명과 바꾼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교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은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주님, 나의 기업이요, 나의 안식이요, 나의 평안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